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교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1년 10월 24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보혈로 날 사심은 우리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가족분들 중에 한 분이 대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은 예배를 위해서 잠시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여러분 매스컴을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제 11월 되면은 with 코로나 그 체제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한 11월부터는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조금만 참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계속 방역에 소홀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주께서 부르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감격하여 헌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사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업, 우리의 가정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이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축복하여 주시고 복된 곳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특별히 주께서 권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전에 미국에서 제가 섬기는 지역의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강사분은 목사님이 아니라
장로님이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고등학교 선배님도 되시고 좀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도 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교제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3일간의 부흥회였는데요. 부흥회 둘째 날 한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대통령께서 보자고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제가 한 얘기지만 대통령께서 직접 연락한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의 움직임을 미리 이렇게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거의 last minute에 마지막 시간에 예고 없이 경호실에서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내일 집회가 하루 더 남았는데 대통령과 만나기로 하는 날에 맞추려면 오늘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께서 대단히 고민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결국은 양해를 구하고 하루 전에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100여 명의 작은 교회 부흥회는 작은 것이고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더 중요하고 더 큰 것인가? 부흥회는 오래전에 계획된 것이고 대통령이 연락 온 것은 갑자기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연락 온 것인데 그것도 대통령이 날짜를 정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경호실에서 정한 것 같은데 꼭 그 날짜를 맞춰야만 하는가?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대통령이 장로님이셨는데 부흥회가 뭔지 이해하실 분이니까 오히려 조금 더 양해를 구하고 날짜를 미뤘으면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하여튼 둘째 날에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후에 저는 가끔 내가 그런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겠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쉽지는 않겠죠. 대통령이 보자고 하는데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살면서 삶의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걸 바르게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는 일은 의외로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오랫동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무리들, 제자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유대 종교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틀을 깬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득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무리들은 그야말로 무리들이에요. 오늘 7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8절에도 보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서 부르시고 제자로 세운 사람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바리새인들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무리에 속한 자인가? 제자에 속한 자인가? 나는 제자인가? 나는 무리인가?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무리는 그야말로 크라우드예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보고 나와 왔다 하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종교 지도자들을 진리로 제압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온 분들입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내 필요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입니다. 내 병든 몸을 고치기 위해서 갈급하고 다급한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입니다. 누군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예수님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쫓았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나왔어요.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한 걸음이라도 예수님 더 가까이 서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막 밀치며 나왔다고 했습니다. 영어에 보니까 push forward. 요즘 또 ESV라는 성경에 보니까 crush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주 사람을 막 뭉개면까지 예수님 앞으로 열심히 나온 사람들이 무리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해주고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리는 예수님의 은혜의 수혜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면에서 무리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은 무리에 속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무리에 속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물론 자주자주 나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하고 이 얘기하는 것을 자주 듣지만은 그때 상황이 참으로 공고하고 참 낙심되고 실패 가운데 있었는데 어쩌다가 교회를 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그런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문제가 해결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어떠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여러 갈래로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셨습니다. 제가 유학생 시절에 하는 싱글이 한 6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일주일 후면은 한국으로 좋은 대학으로 최고의 대학으로 교수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6년 동안 거기서 공부하는 동안에 총각으로 공부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제 다음 주는 한국으로 들어가는데 이번 주에 교회에서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평소 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그때 시간도 좀 남고, 그래서, 수양에 쫓아왔는데, 그날 밤에, 우리는 세족식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대야에 물을 떠놓고 형제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세리머니를 하는데, 거기에 그냥 완전히 넘어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후에 한국에 들어가서 좋은 교회에서 좋은 여자분 만나서 결혼 생활하고 신앙 생활도 잘 한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무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교인으로 머물러 있기를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신앙생활 꽤 오래 했는데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그런 때가 됐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되겠느냐 하면서 성경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병 고침을 받고 기도해서 시험에 붙고 사업 어려움에 기도해가지고 축복 받아내고 이런 서바이브 수준이 아니라 다른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8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어느 때는 예수님 따르면 너의 모든 필요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이 있고 위험한 순간도 찾아오고 공고한 시간도 보내야 되고 심지어는 죽음의 순간도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그 수준까지 너희가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기대하면서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우십니다. 왜 세우시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동역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만남이 필요하고 교제가 필요하고 나눔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무리들은 먹을 것 얻으면 흩어졌어요. 병 고침 해결 받으면 떠나지만, 해결 안 돼도 떠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고민하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꿈도 꾸고, 함께 문제를 풀고, 그런 경험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나 함께 먹고, 나 함께 마시자, 나 함께 살자, 나 함께 꿈꾸자. 예수님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7번밖에 나오지 않은데 제자라는 단어는 334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세웠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 무리들 속에 제자들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가 참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기독교가 세계 인구의 21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한국에도 개신교가 900만, 또 캐톨릭까지 합하면 한 1340만 정도가 지금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기독교에 문제가 많은가? 혹시 제자는 점점 줄어들고 무리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제자인가? 아니면 나는 무리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할 그런 시대적인 요청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의 비극은 제자보다 교인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교인은요, 예배 좀 드리고 봉사 좀 하고 체면에 손상이 안 되는 정도 헌금하고 그런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본다면은 현대 교회 안에는 너무 제자보다는 교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내 필요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내 인생이 꽂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 때문에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 나는 무리의 교인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모든 크리스찬은 제자예요. 제자로 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모두 제자여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는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세움받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출석하고 조금 봉사하고 그런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우리의 전 삶,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대인 관계, 우리 인생의 목적,
이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가? 예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내 어려움, 내 고민, 내 필요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쏟는 사람들. 무게중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꽂혀 있는 사람들. 이것이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람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요. 분위기 따라서, 내 필요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세상에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유한한 세상에 무한한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무리에 속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하나님의 뜻, 그 가치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요, 내 인생의 의미요,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삶으로 쫓아가는 그런 삶,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제자로 뽑았어요. 물론 12 제자들은 사도들이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제자의 범주에 우리가 놓고 본다면은 제자들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세베대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별명이 우레의 아들들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 하늘에서 불벼락이 나서 떨어져서 저들을 다 태워 죽여버리십시오 할 정도로 한 성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은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세리 마태는 로마를 등에 업고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죽일도록 죽일 듯이 미워했던 사람이 열심당원 시몬이에요. 가나나인이라는 말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아람어로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열심당원 시몬, 가나나인 열심당원 시몬은 오늘날 같으면 독립군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일제 앞잡이하고 독립군이 한 솥에 같은 밥을 먹고 한 생각을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 안에서 그들이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가족으로 함께 지나게 됐어요. 다른 건 다 달라도,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 그 가치에 대해서 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를 용납하면서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다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다. 형제를 위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나보다 그를 더 낫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 그런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소원하며 그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 제자들 중에
무리보다도 훨씬 못한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12제자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은 이름은 제자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 없이 자리만 있고 사역만 있고 그러면은 결국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아버린 저주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를 평가하면서 낭비의 자식이라고 평가한 데가 있습니다. 그 인생이 참으로 허비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열두 제자들이 교회 모형이라 하는데 12제자들 중에 어떻게 가룟 유다가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지만은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원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데 교회들 나름대로 내가 참 잘 알고 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제자라는 이름으로 오래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복음에 대한 감격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도 없고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은 근거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제 목회 사역 중에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났어요. 참으로 낭비의 인생을, 불쌍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닙니까?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은혜 받은 체험 없이 복음을 수없이 들었지만 내 영혼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경험 없이 남들 앞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가치에 기뻐하고 흥분해 본 적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 꿈도 꾸고 눈물도 흘리고 그런 적도 없고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것 없이 습관적으로 종교생활하고 있다면은 나는 아직도 제자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이 얘기가 아니죠. 우리들의 이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무리들이 모이다 보니까 은혜 받은 체험 없이 우리가 제자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복음의 수혜자가 돼야 됩니다. 기적을 체험해서 그 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그 기적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면은 그는 무리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여러 길로 부르지만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지만은 또한 동시에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길 가운데서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좇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제자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제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고백과 동시에 새로운 따름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새로운 따름의 길로 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부름과 따름의 긴장 속에 있어요. 부름 없는 따름도 없고요. 따름 없는 부름도 없습니다. 분명한 부르심이 있고 분명한 따름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제자의 삶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사실은 다 똑같아요. 성령 충만한 삶, 십자가를 지는 삶, 성화의 삶, 거룩한 한 삶, 다 같은 말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성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성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죄악되며 내 자신이 얼마나 무익한가, 무능한가,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 그러기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제자로 불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교회 헌금을 유용한 혐의 때문에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이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황당한 참 일이지만은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을 위해서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을 했는데요. 그 탄원서를 제가 읽는 순간 제 가슴이 멍멍해졌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탄원서 일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루신 영광스러운 업적과 공로에 흠이 가지 않도록 검찰총장님이 해량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이 이루신 영광스러운 업적과 공로에 흠이 가지 않도록. 성경의 이사야는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떤 면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의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제 입술을 제단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선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앞에 선 자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악되고 얼마나 무익하고 얼마나 무능한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필사적으로 사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11월 되면은 with 코로나 어떤 그런 체제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다시 교회에 대면 예배로 드리고 그러지 말고 우리 자신이 본래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리인가? 나는 제자인가? 나는 이제 어떤 따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제자로서의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삶, 내 가정, 내 섬김, 내 직장, 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주찬 128장인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이제 with 코로나의 그 시간을 우리가 바로 앞에 두면서 남은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길을 쫓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